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확실히 좋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악기 그리고 찬양할 우리 성도님들의 수가 조금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찬양대 우리 기악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자기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성도의 마음을 여는 귀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사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이제 4월 5월 하면 배경사가 참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장례식에 가서 보게 되면 좋은 집안, 행복한 집안은 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조의금을 가지고 누가 더 냈느니 덜 냈느니 내가 가져간다 못한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조의금을 가지고 다투는 집이 더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의금뿐만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진행이 되니까 아마 상속에 대한 분쟁의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장례식은 정말로 슬픈 곳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도 부모를 통해 상속받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떠났을 때 이루어진 것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대로 형이 2배로 받고 나는 나머지 분깃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느껴지는데 형이 더 많이 갖고 나에게 적게 줬거나 안 줬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억울하죠. 정해진 대로 내가 받지 못했으니까. 형의 소유는 많았고 나의 소유는 적게 되었으니까 아마 살아가는 데 힘이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재산 상속을 덜 받았으니까 부족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형에게 좀 말 좀 해달라. 사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해결받으려고 또한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에게 이러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은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람뿐입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억울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찾아왔겠죠. 아마 이 억울함이 하소연을 하려고 지역의 재판관에게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의미 속에서는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팽개치기도 합니다. 내가 억울할 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도 해볼 수도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가 봅시다.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를 재판관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님께서 거지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데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되는 대로 부자도 지옥 갈 수 있는 거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거지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지옥도 갈 수 있는 누구나 천국과 지옥은 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준점이 부유함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요 부유함이 이 땅에 삶 속에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부유함이 나의 구원을 책임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탐심을 주의하라,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눈먼 돈이라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제가 동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 예비군 동원사단에서 본부 중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눈먼 돌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부대에서 예비군들이 왔다 동원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며칠 있다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부식을 주고 뭘 주고 하다 보면 또 병사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게 누수되는 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올리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어떻게 하자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제가 듣기는 그 부대에서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대의 공동 경비로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 세상의 삶을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5,000원이래요. 그래서 지갑 보니까 10,000원짜리에서 10,000원을 딱 냈어요. 그리고 나서 거스름 또 내가 받고 왔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50,000원짜리가 들었네요. 무슨 얘기? 10,000원을 내고 5,000원짜리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5,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지금이야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진짜 처음 나올 때는 5,000원짜리고 50,000원짜리고 헷갈렸죠. 헷갈리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안 헷갈려요.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졌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퇴해줘야 되는데 지갑에 50,000원짜리 5,000원에 생각 주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횡재했다. 왜냐면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45,000원 더 받고 5만원을 받았으니까 횡재했죠. 그게 눈먼 돈일 수도 있지만 근데 세상에서 그건 범죄입니다. 통장에 찍어봤는데 누가 잘못 송금해가지고 이상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될까요? 횡재가 아닙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거 내가 먹었다가 범죄죠.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드러나는 예들도 있지만 아까 동생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눈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는 억울한 이야기예요. 그죠? 상속을 정해진 대로 받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거예요.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탐심이라는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것이 좋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 속에 내가 속박당하고 있다면 탐심에 속박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부자는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지켰는데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떠날 때는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탐심, 물질에 휩싸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배경하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면서 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부자니까 땅이 많지요. 땅이 많아서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들었네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수확을 거두려는데 웬걸 기존의 곡간이 작아요. 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창고를 헐고 현대식으로 크게 싹 친 다음에 거기에 곡간에 들이고 자기에게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좋죠.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지요. 한 해 겨울을 준비하면서 연탄을 한큼 쌓아놓고 나서 뿌듯해 하시네요. 야, 올겨울 따뜻하게 보냈다. 그리고 김장을 해서 김장 장독대에다 묻어놓으시고, 야, 이제 한겨울 준비 다 했다.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먹을 거 없을 때는 김장 열심히 한 해 겨울 남고, 땔감이 없을 그때 그래도 연탄이었으니까 연탄 가득하게 채워놓으면 그냥 한 해 나니까 그거 보면서 행복해 하셨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창고는 쌓여지면 좋지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리석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를 쓰고 속여요. 이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지어서 자기의 땀의 수고의 대가로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땀의 수고의 대가로 자기가 거둬들인 겁니다.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일반적인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냐? 나에게만 있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니까 창고가 비좁아 창고를 새롭게 짓고 창고에 먹을 것 곳간에 다 쌓아두고 나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평안히 즐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자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애를 써서 자기의 소유가 늘어났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났고 재산이 증식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이것을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적인 관심을 보면 이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의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애를 써 수고해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창고에 먹을 것 잔뜩 쌓아놨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것 이제는 여유있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소유가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임재 때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애를 쓰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가리켜 너의 관심이 너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엔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나에서 이제는 이웃으로 옮겨가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신방하다 보니까 봉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봉사해가지고 상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봉사해야 되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품어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세계를 품고 세계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나만으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11절 들어가고 그걸 모아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의 말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것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파한다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헐벗고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 배고프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을 생각했어요. 차라리 창고에 쌓을 데가 없다면 남은 만큼은 이웃에게 돕는 일을 했어야죠. 아니 창고에 쌓였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준대의 관심은 나가였어요. 여러 해 쓸모를 준비했으니 죽이자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관점을 볼 땐 좋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뭐라 하느냐?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세븐일레븐인가 그런 편의점이 있는데 가이드 그때의 말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한 명이에요. 많겠죠. 점포들이 많겠죠. 근데 주인이 한 명. 그만큼 이제 태국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 근데 부자들을 가난한 사람이 존경한대요. 왜 존경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제 불교 문화권이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의 배경하에서 부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말하고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받은 거고 본인은 전생에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가난하게 태어났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를 존경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문화권하고 다르고 이거는 성서적인 이야기 아니니까 다른 이야기지만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주님을 이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돌볼 수 있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일이지만 오늘 그것으로 멈췄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범죄 인생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나였어요.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이웃을 품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요즘 전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박영 목사님 오늘도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귀한 훈련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훈련 받으니까 힘이 됩니다. 네. 훈련 안 받으면요 전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훈련 받으니까 전도가 좀 무섭진 않으시죠? 더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무섭지 않을 때까지. 훈련을 받으면요 이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만나는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선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하는 인생에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관점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점이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에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그를 어리석다 이야기했는지, 이것을 가리켜 왜 탐심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주님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나만을 생각하니까 탐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은혜의 헌신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심과 관점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부유함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착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기에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혼을 데려가며 누구 것이 되겠냐,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 주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관점도 그들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